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그러한 말씀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러한 삶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우리의 죄들을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우리 대신으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부활한다라는 것은 구속을 완성하였고 그가 과연 누구신가,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시간대별로 부활의 사건,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무덤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 시간대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얘기하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의 이야기인데, 금요일 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식사서부터 3시간 단위로 이렇게 쭉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기도하러 가셨고, 거기에서 잡히시고 12시서부터 3시까지는 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3시부터 6시 사이에 또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 부인 이제 그것을 다구름 소리로 이야기를 3번에 다구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3시간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3번을 제자들에게 가지어, 그래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의 그 동산의 기도를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6시부터 9시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심판과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골고다로 이제 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대인의 시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9시서부터 12시에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12시까지 계시다가 12시서부터 흑암이 있고, 그리고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으신 것을 확인을 하고 12시서부터 8시, 즉 6시 이후는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시체를 두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 전에 확인 사살을 옆에 사람은 했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 이제 장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장례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일정을 시간대별로 말씀을 하면서 이 죽으심의 사건이 정말 있는 것이고 사실인 것이고, 또 부활의 사건도 이 옆에에 생생하게 증인들을 대동을 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도 사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의 대속의 사건, 그리고 영혼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들어가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 누가 무덤에 옵니다. 향품을 사가지고 안식일에는 못 오죠.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안식일과 무슨 또 명절에는 거의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이제 무덤에 갑니다. 이 향품을 들고, 이 향품은 장례 치를 때 이 시신에서 부패되면 냄새가 나죠.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향품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향을 피웠죠. 향을 피웠었던 그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갔을 때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6시부터 되면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게 된 것은 어떻게 그 무덤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무덤을 알았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가 계셨습니까? 이분들이 다 계셨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까 말씀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작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2명이 있었죠. 야고보,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네. 이렇게 해서 살로메가 그 어머니고 그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쫓아왔던 사람이고,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으로 창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녀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카톨릭에서 이게 후에 지었던 이야기고, 이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었고 이런 것으로 봐서 창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귀신 들린 여자는 맞지만 창녀라는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 사람이 마리아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번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십자가 상에서 있을 때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는 지금 살로메를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바는 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23장 18절에서 보면 그게 누구라고요? 글로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라 하는 자가 여기에서 볼 때, 아, 글로바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부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은 무덤까지 갔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한 사람은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요한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의 마가복음의 저자를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한 청년이 그 콧니부를 덮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은 누가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한나의 마리아가 이 무덤까지도 왔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즉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이 그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분들이 또 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 끝까지 두려움을 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상뿐만 아니라 이 무덤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향을 발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갖고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왔겠죠. 그런데 이 무덤 문에서 이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끝에 이분들이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이야기 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돌아갔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무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같이 여기서 왔고, 거기에 있을 때 이 무덤 문을 어떻게 굴려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를까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왔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돌이 심이 컸지만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열려져 있었고, 이 시체가 어떻게 됐나, 잃어버렸을까 싶어서 얼른 들어가게 되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분들이 놀라고 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청년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 남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남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분은 천사였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고, 이것은 더더욱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뵐 것이니까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런데 그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그 다음에 전하지 못한 이 여인들의 모습으로 인데 마가복음은 이 오늘의 8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보면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도 놀랐죠. 너무도 놀라서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다라고 하면 대가로 속에 9절서부터 이게 나와져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마가복음의 원래의 이 복사본이죠. 사본을 이것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 사본을 이 번역을 한 것은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16장 8절에서 끝나는데 이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대가로에다가 넣고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을 하거나 이 대가로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서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도 없고 무덤에서 나와서 놀라서 도망하면서 이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 필사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끝맺음이 조금 이상하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여인들의 모습으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뒷부분을 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첨가해서 이것을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축약해서 그 뒷부분 다음에 할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원본에 있지 않은 원본이 찢겨져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8절에서 끝나서 과연 이 여자들의 그 모습에서 열린 종결이 되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서 29장을 우리가 새로 써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러한 열린 결말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으로 이제 부활의 소식은 여기 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끝났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붙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여자들에게 이제 보여졌던 예수님을 거기에서 보았다는 말씀까지 좀 더 발전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도망해서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했던 그 뒷부분이 다른 복음서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처음으로 갈릴리를 가시지 않으셨죠.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했었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글로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여기에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 동행하면서 뭐라고 너희들 뭐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을 모르냐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글로바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 아내에게 소상하게 들었을 수 있었겠죠. 여기에서 글로바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가면서 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이 글로바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겠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이 두려워서 어떤 이제 문을 닫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이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내가 자국을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예수님의 손바닥도 만져보고 이 옆구리도 만져봐야지 나는 알겠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지요.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갈릴리로 또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갈릴리로 왜 가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정말 진짜 그 제자들이 진짜 갈릴리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고 그 후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가셨는지 우리는 성경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이 시공간적인 시각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인가? 갈릴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마태복음 먼저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여기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땅으로 취급을 당하는 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갈릴리 표현이 흑암에 있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의 땅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이고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갈릴리를 말씀을 하는 것은
극각적으로 시공간적으로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사렛은 가난하고 천대하고 흑암이 있고 멸시와 저주받는 이 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나사렛은 이 갈릴리의 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천대받은 이 즉 하나님의 그 주리의 입장이 아닌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3절에서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제 예수님이 피신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베들레헴에서 갔었다가 이제 그쪽으로 나사렛으로 가죠. 이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보다는 이 나사렛의 즉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가난을 대변하고 천대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멸시받은 자의 흑암에 있는 자들의 또 저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로 먼저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지역적으로 갈릴리를 거기를 굳이 안 가고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한 것은 이 갈릴리의 의미가 그것이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갈릴리를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갈릴리가 대변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 또한 저주, 이게 이방의 땅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여기에서 가난하고 이러한 모든 이 갈릴리가 여기가 이 땅을 그 사는 그 지역의 사람 즉 갈릴리의 이름을 담고 있는 고난과 가난과 저주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하고 이 흑암에 갇힌 자들의 그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들의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애통하는 자들 찾아가시고 위로함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오늘도 그러한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드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또한 상한 자들 이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흑암이 없어졌고 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더 이제는 회복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는 이 천대받은 갈릴리 땅 제자들을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장소입니다. 물론 그 요한의 이쪽에서 만났을 때도 있었지만 그 제자를 삼은 것이 거기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장소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던 장소입니다. 자기 직업을 떠났고 가정을 또한 떠났던 그런 충성했던 장소가 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가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고 그렇게 따르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첫사랑을 실패를 했고 자기들의 그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그 자리가 이 실패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우리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있었던 그 갈릴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실패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줄 압니다라고 해서 3번에 걸쳐서 주님께 사랑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고 또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한 도망을 갔던 많은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사랑으로 또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한 자리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또 고난의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질책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를 또한 왜 가셨느냐?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처럼 그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면 이 3번이나 물어보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다 하지 못하는 일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실패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누워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가난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곳에서 역사하고 실패한 영혼들에게 또 역사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또한 갈릴리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번째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다음에 잘 견뎌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던 곳입니다. 거의 3년의 모든 시간들을 여기에서 보내셨고, 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을 때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부활할 절의 행사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주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까? 내 갈릴리는 내 자녀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고통 가운데 있는 곳, 그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하여져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한 지금의 모습은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모두 다 이기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혼이 내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님이 먼저 나에게 계셔서 그 주님으로 살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찬양을 하고 이제는